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6일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천하인간의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으니 버거운 환경, 가난, 실패, 연약함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오신 주님 앞에 굽실거리거나 애원하지 않고 친구를 부르듯이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이라고 하신 대로 크고 작은 일에 사랑이 부족한 데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협곡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짜증과 초조함에서 평화와 기쁨의 산 정상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신뢰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처럼 사랑과 겸손의 말을 타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한 이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동방 박사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늘의 위엄 아래 있는 왕과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화려함을 빼앗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박사들이 겸손히 경배하였듯이 주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인 주를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매일 묵상하고 주의 곁에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삶 깊이 발을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발을 내딛는 곳에서 불화가 아니라 평화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사탄과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주의 영원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음악에 맞춘 연구가 아니라 천상의 음악, 새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주간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맞닥뜨릴 때
주의 정복하는 능력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악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계획과 질서로 여기고 사랑으로 반응하여 우리 발걸음을 편케 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가 우리의 왕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연도의 첫 절기, 두 번째 주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의 달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달력과 같지 않죠. 교회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정도 먼저 강림절부터 시작되죠. 강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아주 깊은 절기로 들어갑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한 후에 교회의 달력은 주현절로 시작을 해서 그분의 세례, 또 시험 받으신 거, 또 가르치는 사역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사순절과 부활절로 가고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을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긴 평범한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곧바로 이제 강림절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축하하는 두 번째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5세 왕 시대에 영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조지 5세는 지금의 영국 여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조지 5세가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날따라 방문객이 많았는데요. 방문객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한 남자가 다른 많은 남자들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몇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에게도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요. 그의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기까지 했습니다. 친절하게 소년에게 말을 남기고 그는 총총히 떠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년이 간호사에게 불평을 했어요. 왕이 약속하고 오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고 말합니다. 왕이 왔잖아요. 당신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만진 그 멋진 노인을 기억하지 않나요?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다정스레 말을 걸던가요? 소년이 맞아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지요. 그런데 간호사님, 그에게 왕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시민이었고요. 그의 고향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를 재판하던 본디오 빌라도를 혼란스럽게 했지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가 전복, 세금 납부 반대, 왕을 참증한 혐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빌라도의 재판과 통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지 묻는 것으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로마 정부에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로마는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치적 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당신은 왕이신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마침내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십자가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빌라도는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요, 크리스천만의 왕이 아니고요, 바울이 정확히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땅에 있는 자들 모두를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2개의 평행세계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우리가 평행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종종. 자, 그중 하나는 언덕과 호수와 흑간과 정치인과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구성된 육신의 세계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천사와 사악한 세력과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진 육신 바깥의 세계가 있어요. 2000년 전 어느 날 밤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구릉진 언덕 사이로 두 세계가, 평행세계가 극적으로 만납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거죠. 경계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아기 피부를 입고 죽음의 경계에 서는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많은 기적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늘 들었습니다. 천사, 별, 꿈, 예언, 그리고 무엇보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누군가가, 평행세계 저쪽 세계에서 온 누군가가 이 지구로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체에 천사들이 등장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시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또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고 천사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먼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동방 박사를 이끌고 온 신비한 별이 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꿈에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사에 천사와 별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평행 세계가 만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영혼에 거하는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찰나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하늘에서 온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지상의 한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첫 번 성탄절에 몇 명의 목격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폐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기 위해 내려오신 창조주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이 평행세계가 만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과학의 눈으로 초자연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이기도 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과학의 경계를 규정했고 그것이 오늘 모든 과학의 경계를 정합니다. 과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만을 조사합니다. 그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 창조주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자주 읽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 세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일시적인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의 이 공, 우주로 말하면 테니스 공보다 더 작은 공,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실제 세계인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스도와 성령, 하늘과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들의 세계죠. 이 두 세계는, 이 평행세계는 현재 나란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다른 세상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지구상의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세상으로 여행을 가는 순례자죠. 우리는 건축자이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초를 다지신 도시를 구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동차와 비행기와 기차를 통한 여행의 세계, 사고 파는 투자의 세계, 공장과 사무실의 직장 세계, 학교와 대학의 교육 세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의 세계, 축구, 농구, 야구의 스포츠 세계, 4, 5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정치, 통치자들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네트워크가 사라질 거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지구의 모든 도시를 파괴하는 거대한 지진에 대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리가 평평해지고, 도쿄는 폐허가 되고, 런던이 재난지역으로 변하고, 뉴욕이 불타고, 마이애미가 화염에, 피닉스가 재해, 샌프란시스코가 땅 밑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도시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지막 주제, 성육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종족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곳으로부터 손길이 있어야 해요. 우리 바깥에서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와 하나가 되셨다는 뜻이죠. 전능자께서 어린 소녀의 자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전능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더기 보자기에 쌓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성을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부활은 성육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평행세계 바깥에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공허해 보이는 우리 삶에 주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한 걸 보아요. 우리 주변의 세상이 텅 비어 있고 완전히 외로워 보일 때가 있죠.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두렵거나 불만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천사들이 창조주의 성육신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을 위해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천사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오심을 노래합니다.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은 이 평행세계 반대편 카이로스 시간의 스케줄에 맞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이 지금까지 들은 최고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창조주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는 위대한 구세주죠. 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를 축하합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절할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에, 또한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한 겸손 때문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구원의 의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가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현재 두 개의 평행 세계를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세상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 물질 바깥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세계를 이 땅과 접촉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육신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히 그리고 경배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사랑과 자비의 빛을 비춤으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다음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돈을 축적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주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신 대로 주의 뜻을 준행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장래를 위해 보화를 축적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요 주를 의심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오직 주를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축적하는 기쁨으로 살기보다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받은 임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온유한 명령으로 삼고 주를 향한 사랑의 열망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의 일을 감당할 만큼 넉넉히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막에 목마른 여행자가 비와 물을 갈구하듯이 더 많은 믿음을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신속하고도 강력한 주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녀로서 왕의 풍성한 보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신 것으로 여기고 왕처럼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과 죽음의 평행 세계에서 위대한 접촉점을 이루신 주님의 뒤를 따라 어둡고 힘든 모든 순간에 주님과 마찬가지로 내려가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총과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한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맡기신 사랑을 완수하기 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